우리가 지금 에레미야 6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벌받을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성에 사는 벌받을 백성에 대해서 왜 벌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6절부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벌받을 그 행동들을 쭉 소개하고,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드디어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 예를 말하는데, 하나는 좋은 예를 말하고 하나는 좋지 않은 예를 말하는데, 좋은 예는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되고 좋지 않은 예는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직접 길을 가는 것도 길을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의 앞선 분들을 따라가는 그 길도 길을 가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길을 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장선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번에 추석 명절을 보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될 수 있긴 하지만, 특히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애를 써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발판을 놓으셨다. 그래서 조상들께 감사하자, 부모님께 감사하자, 또 함께 가족, 친지, 일가, 형제, 친구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또 더불어 당신들 덕에 내가 잘 살게 되었으니 고맙다라고 하는 고마움을 표하는 인사의 날이 바로 추석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 풍성한 수확거리를 주신 것도 감사해서 그것도 역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추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선조가 되고 우리의 주변에서 많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총체적인 감사의 날이 바로 추석날이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말은 그렇게 풍성함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하신 우리의 선조들을 잘 보면서 저분들이 저런 길을 가셨구나, 우리도 우리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저분들의 뒤를 잘 따라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날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명절이라고 봅니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적 길, 그 말은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길, 그 말입니다. 그곳이 어딘지, 특별히 그분들이 간 선한 길이 어딘지를 유심히 봐서 저리 갔구나, 내가 저리 가면 되겠구나 라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 잘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너희 심령이 뭘 얻는다?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평강을 얻는 길은 앞서간 선배들의 길을 잘 따라가는 길이다. 어떤 길? 선한 길을 잘 따라가는 길이다. 이게 평강을 얻는 길인데,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얘기했으나 그들의 대답은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사자 중에 성어 중에 하나가 시행착오라는 말이라고 있을 거예요. 시행착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나라다, 이런 말이 한때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서양은 시행착오를 잘 겪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른들이 했던 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 이렇게 했더니 안 됐네, 우리는 그리 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다른 길로 가야지 라고 하니까 별로 시행착오를 덜 겪는다는 거라. 한국 사람들은 당신이 그리 갔더라도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하고 앞서간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그냥 간다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기도 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도전하니까 세상에 없는 1등거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반면에 보면 너무 생짜로 계속 가야 되니까 계속 힘이 든다는 거죠.
좀 내가 볼 때 생각해 볼 말이긴 한데 여기서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길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나팔 소리는 뭐예요? 파수꾼은 서서 뭐해요? 저기 오는가 저기 안 오는가를 보지요. 저기 오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서 저기 옵니다. 빨리 전투 준비하세요. 빨리 대피하세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막 공격할 때는 뭐라 그래요? 민방위 언론할 때마다 다 피하잖아요. 차 세워놓고 피하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해제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 나팔 소리인데 그런 것 듣고 얼른 준비를 해서 적들에게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데 입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어? 나는 그 경고 소리 안 들을 거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어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평강을 준다는데 안전을 준다는데 우리는 뭐 조상의 길을 연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경고 소리도 듣지 않을 거야. 그럼 뭐 할 일밖에 없어요? 당할 일밖에 없죠. 당할 일밖에 없죠. 자 볼까요? 어떻게 당하는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뭐했다?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다 거절하니까 뭘 주시겠다고요? 재앙을 주시겠다. 재앙의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다 거절했기 때문이다. 거절하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가. 잘 보세요. 20절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는 하나도 안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그래가지고 먼 곳에서 아주 귀한 물품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마다 다 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싼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못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못 받으시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무엇을 줄 것이다? 장애물을 둘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앞선 선배들의 길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나팔소리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율법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가져와요? 재앙을 가져오고 결국은 장애물을 가져오고 그래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까지 다 망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자? 선배들을 따라가자. 오늘날 한국이 굉장히 큰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근대 역사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가 팩트 사실로 보면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기독교에서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에서 병원을 세우고 기독교에서 이렇게 문명을 퇴치하고 기독교에서 굉장히 이 나라를 정말 근대화 현대화 시켰는데 기독교의 덕으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잘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노력해서 지금까지 온 모든 것들을 잘 보고 배워서 그쪽으로 잘 계속 후손들이 가게 돼야 되는데 그 교육을 지금 나라에서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따라옵니까? 지금 뭐 그걸 교회가 얼마나 기형적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많아요. 청년층까지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층이랄지 저 중고등부 청소년부랄지 저 아이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안 따라가고 있어요? 안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그러면 뭘 주겠다?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장애물을 주지 않겠다. 오직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신데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뭐 우리한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뭐 개독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상적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끌어온 이 기독교를
다 타파하고 어떤 국회의원들은 기독교를 없애버립시다. 뭐 아주 법적으로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좀 조금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시진핑의 말로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김정은의 말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산주의에 하나님을 막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걸 막고 있는 모든 그런 나라들의 그 말로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뭐예요? 평강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어때요?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 적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다 어떻게 해요? 전사처럼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드디어 북방, 이스라엘부터는 북장의 동북쪽인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어때요? 손이 약해집니다. 너무 강한 군대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손에 힘을 얻고 한번 싸워봐야겠는데 아이고 싸우면 안 되겠어. 우리는 뭐 그냥 깨지겠어.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때요? 손이 약해집니다. 약해져서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어느 정도예요?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크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 나가야 돼요? 밭에 나가야죠.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로도 나가지 말라. 거기 뭐가 있어요?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너희들이 가서 마음껏 일하던 곳, 너희들이 마음껏 활보하고 다니던 모든 곳에 적군이 와서 너희들을 다 해치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 뭐만 있어요? 이제는 두려움만 있는 겁니다. 딸 내 백성의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고통의 자리에 사람들이 머물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내가 이미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어떻다? 사악한 자라. 풀붓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때요? 버렸다. 뭐 했기 때문에? 선배들의 길을 무시했기 때문에, 경고에 답할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재앙을 주고 그들 앞에 장애물을 줬더니,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정말 인정머리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아주 흉악한 군대를 내려보냈으니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은 길을 가겠다,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앞에 간 선배들의 뒤를 잘 따르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청종해서 이런 재앙과 장애물과 상관이 없는 늘 은혜의 길을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